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2절과 2절이 아니죠. 8절부터 20절인데요. 22장 8절부터 20절인데 제가 9절, 10절, 11절, 그 다음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저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답 문제에 달았던 그 좀 엉뚱한 답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뭉태기로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사실 쌓아놓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엉뚱한 답을 시험 문제에 달았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뭐죠? 노크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자꾸를 내린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내리고 들어가면 약간 나오는 사람하고도 약간 이상할 것 같고. 이런 문제 또 있었습니다.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뭐 이러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네. 원래 남북 문제가 뜨겁잖아요. 그죠? 네.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인지 한 가지만 써보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 뭐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을 때. 선생님은 그걸 맞다고 해주셨어요. 네. 너그러워서는 안 되는 순간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뭐 자연 환경도 있고 산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뱃살. 웅장하다.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라는 문제였어요. 9에 4. 여러분 이거 아세요? 꽤 어렵던데.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시계래요, 시계. 어렵죠, 문제.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어이없는 경우. 그걸 맞다고 해줬어요, 선생님이. 고구려의 시조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탄다 하여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이 뭐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송일국. 그리고 이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지금 새쌍둥이를 보고 있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를 한 가지만 써라.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무섭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다. 아마 4, 5학년, 6학년 정도 되고 여하구랑의 관계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친구 같아요. 이런 또 문제가 있었어요. 비가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네, 이건 좀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네, 참 재미나죠?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정답은 뭐 방앗간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는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안 사요.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숨은 사람을 한 명 이상 찾고 남은 사람을 오랫동안 못 찾을 때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쓰시오. 정답이 뭐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숨어있는 친구는 평생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올여름 가수 P씨는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무슨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P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무슨 부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을 위해서 찾아 쓰시오. 뭐 답은 뭐 경제기획부, 기획경제부 뭐 그런 거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유튜브. 재해나 사고, 기근, 가난, 전쟁 등으로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는 등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쓰시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유니세프며 아니면 뭐 유니세프 아니면 뭐 유니세프.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험회사.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한 친구가 답을 달았어요.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쓰시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축하해 뭐 그런 거.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꼬래.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친구들이 답을 달았을 때 아마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엉뚱한 답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답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자주 일어나죠. 제가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드립 커피 아세요, 여러분? 드립 커피? 요즘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데 뭐 종이 같은 데다가 이 커피 가루, 콩가루를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근데 저는 사실 미국에선 저걸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와서 저걸 처음 봤는데 처음 어디서 봤냐면 이길승 집사님 최근에 콘서트 했잖아요. 길승 집사님 집에 가서 봤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서 먹고 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커피 마실 거냐고. 알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분위기가 약간 무슨 마약 거래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오늘 좋은 물건 들어왔대? 기승 집사님이 좋은 물건 들어왔대. 그러더니 외투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요. 근데 종이가 막 요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건데 냄새가 끝내주더라고요. 특히 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를 이제 커피를 끓여준다면서 하고서는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어디 올려가지고 막 갈아서 종이 해서 올리고 뜨거운 물을 막 부으면서 막 이러면서 굉장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약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 생일이 돼가지고 제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줄까 하다가 저거 드립커피 세트를 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서는 이제 커피 전문점을 가요. 그 당시에는 저거를 전문으로 하는 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전문으로 하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커피 그거 있잖아요. 뜨거운 물로 내리는 그거 콩가루 내가지고 그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종류를 찾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내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저에게 승부를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대양 6대주에 나오는 모든 커피 종류와 내리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요 7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커피를 그닥 엄청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 커피를 마시면 저는 이제 카페인에 좀 약하다 그래야 될까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카페인 효과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요. 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퇴근하고 가는 길에 한 7, 8시 저녁 7, 8시 됐는데 이분 7, 8잔을 이거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따뜻한 종류고요. 아니 냉장고에서 뭘 또 꺼내시는데 그리고 차가운 종류를 4종류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한 11잔을 그때 마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막 우후. 근데 보면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무시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정답 비스무리한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죠. 뭐 예배를 오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헌금을 하시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무엇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뭐 헌금도 어렵고 예배 참석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 같아요. 회개. 예, 회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회개란 말 평소에 쓰세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예, 뭐 평소에 막 아침에 남자분께서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먹다가 이거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아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회개할게요 안 하잖아요, 그죠? 막 자녀분이 성적표 가져와서 들면서 너 오늘 성적 왜 그러니? 어머니 회개하겠습니다 안 하죠.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면은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요 회개해요. 오줌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왕이 회개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울리진 않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회개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와닿지 않은, 제가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에 우리가 회개는 이런 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 목사님네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미라클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미라클 잘 아시겠지만 기적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왜 미라클이냐 하면 저는 처음에는 알았던 게 이 강아지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아팠대요. 근데 수술을 받고 얘가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미라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라클이 아니라 요한 목사님이 강아지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키워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어느 날 이제 제니 사모님이 전 집에 부탁을 했어요. 미라클 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미라클을 봐줬는데 저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미 저는 애완용으로 저희 딸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걔들만으로도. 근데 하여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아침 저녁 산책시켜줘야 되죠. 막 아침 저녁 산책시켜줘야 되죠. 막 아침 저녁 산책시켜줘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데리고 나가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날아다니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 아침 저녁 산책을 몇 번을 했더니 막 제 다크서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밤에 얘가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하는데 얘가 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미라클은요 이 영어만 알아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미라클이 리스닝 부분은 여러분보다 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얘가 영어만 알아듣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미라클 quiet. 근데 얘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제니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지금 밤인데 아파트인데 너무 막 짖고 있다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근데 계속 짖는다. 그러면은 종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코를 때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좀 질서가 잡힌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동그랗게 종이를 말아서 코를 때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미라클 quiet. 근데 얘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계속 짖는지 모르겠.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니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렇다면 미라클이 너를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개무시예요. 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때리면서 미라클 quiet 얘가 계속 짖고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제 아내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미라클 조용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영어만 뭐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대상과 안 해도 되는 대상을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아는 총명한 강아지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너 똑바로 안 살아, 똑바로. 그러면 약간 성경 보면서 또 우리 막 괴로워하면서 아씨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약간 요런 느낌? 그렇지 않아요? 회개 안 하면은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은 느낌? 종이 말아서 코 때려 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드려야 되는 말씀이 1시간 반짜리가 있는데 그거 다 넘어가고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하지만 회개는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끝없이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노하는데, 화내시는 데는 느리시면서 사랑은 많으신 분, 진노하기에는 더디시면서 사랑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시편 103편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른 약속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너에게 벌 줄 거야, 내가 이걸로 너 코 때려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라클을 갖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제가 모시는 사장님 개라 이런 사자님 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버리지 못하고, 또 우리 집에 좀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교회 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굉장히 늦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여자분들, 제 아내, 딸 둘이 다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근데 깜짝 놀란 게요, 제가 그 늦은 시간에 그 집의 가장이면서, 그쵸? 그 집의 이 머리 되는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집 여자들 다 자고 있는데요,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라클이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눈을, 그 강아지 눈 있잖아요, 강아지 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눈이냐면 눈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너 이제 들어오는 거랑 수고 많았다, 그렇게 해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와, 이래서 강아지를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음날 바로 갖다 주긴 했지만 성경을 보시면 되게 두껍잖아요. 저는 이 성경의 두꺼운 이야기를 3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4글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기다린다. 내가 너 기다린다. 내가 너 기다린다. 내가 너 기다린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모두 보내버릴 거야,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까지 나에게도 멀어졌지만 지금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16년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놀라긴 하는데 병신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의 깊이와 넓이란 이제 지인 여러분들께도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2016년 병신년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교회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되는 것, 원하는 것도, 좀 계획하는 것도 다 되게 해주면 우리가 뭔가를 해볼 텐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얼마나 멀리 있으시든 우리가 그거 한 가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날 기다리는 분이시고 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찬의 자리, 그것이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면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냥 교회로 오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앞에 2 테이블이 있고요, 뒤에 3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